12절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읽을게요. 13절이 중심이지만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주일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먼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무슨 뜻이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또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받을 것은 없어야 돼. 두 가지인데, 하나님도 누구에게 방해를 받지 않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장애물이 없어야 진짜고 그게 신앙의 영광이야.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예배 못 드리고, 바빠서 못 드리고, 돈 버느라고 못 드리고, 학교 다니느라고 못 드리고, 이래 장애를 받고 저래 장애를 받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임재의 장소에 자꾸 와야 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하고 자꾸 오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성숙해 갈 수도, 변화도 없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 옹달샘은 깊은 산속에 있어요. 누가 와서 먹어? 그거를 찾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옹달샘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없고 임재도 못 느끼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고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의 열매를 먹게 된다. 좋은 열매를 영원토록 먹을지 나쁜 열매를 영원토록 먹을지는, 잘 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어떤 열매를 먹으며 영혼을 보낼 것인지 결정한다. 잊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만드는지 불행하게 만드는지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제가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니엘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왕의 법령, 사자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일에 다니엘이 방해를 받았습니까? No. 이게 신앙의 영광이야, 영광. 이게 진짜야. 많은 사람들이 일에 방해를 받고 정예를 방해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걸 굉장히 소홀히 해. 바쁘지 않으면 나오는 걸로 생각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이 없어.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 인간은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모든 시간,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적용이 안 돼. 그분은 피조된 그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시간이 적용이 안 돼.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모두 사셨듯이 동시에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일 뿐이야. 하나님께는 과거도 미래도 없어. 근데 왜 과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쓴 거지, 하나님께는 그 단어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시작과 동시에 끝에 계신 분이고,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보시고 동시에 살 수 있는 신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서 짓거리고 사는 거예요. 좀 짓거린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제자리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간이야.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리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이 심판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정말 안다면 사람은 두 가지를 반응하게, 진실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용기와 위로를 받게 돼. 자,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르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이 어떤, 인간은 아무리 까불고 움직여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인간과 의논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의논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고 그분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한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세요. 아니야,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출생과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절대 협의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도 끽소리 못하고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안에서 인간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암송한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두 땅 위 궁창 위에 계시나니 세상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으며 세상의 귀인들은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은 없는 것처럼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들이 겨우 힘겹고 뿌리졌으며 그 줄기가 땅에 뿌리를 박자 여호와께서 곧 입김을 부시니 말라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초계 같도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불명이 된 날라가 없어져 버리는 게 인간이라니까. 마치 지푸라기가, 지금 여러분 이 낙엽 떨어져서 낙엽잎 보세요. 바람에 그냥 날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인간은 여러분 의지할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말을 하고 말한 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의존할 분이 없어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냐면, 계속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로 계속 이 부분을 많이 반복하는데,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가 참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와 격려 그리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역그리스도란 인물이 등장하고, 지금 여러분 요한시대 때에는 초대 교인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야. 그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와 격려를 줄 뿐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계속 계시하시는 거거든. 초대에게 성도들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어. 사람이 한 사람이 쓰고 지는 것도, 어떤 환경이 발생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인정 허락이 없이는 사단도 마음껏 자기 일을 할 수 없고, 다 정해진 때 악한 것들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모든 인간도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인간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한 걸음 더, 또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주님은 어느 위치에, 우리의 삶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자, 시작과 마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 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시작하면 누구로 맞춰야만 그게 옳을까? 지금 예수님이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돼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도 주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침도 주님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의 시작은 잘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아. 우리 자신을 봐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말로를 봐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하고 마침도 주님으로 맞춰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심판대 때문에. 다 계시록 22장 다시 12절. 자, 계시록 22장 12절 다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여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누구로 시작하고 누구로 맞춰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누구로 시작하고 누구로 맞췄는지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야,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 지혜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글자가 다르죠. 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달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 자기 지혜는 자기 머리에 자기 생각, 그것을 따라,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자기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 대부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해.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고, 먹거나 마시거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님 저는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마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마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해.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타락해가는 거죠. 타락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이 마음이 정결하냐 순결하냐, 마음이 더러우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대부분이 자기로 맞춰지는, 자기 영광,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맞춰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다가 결국 자기 지혜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 얘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내게는 지혜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만 우리 끝까지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겸손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구하며 살 때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맞춰지면서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불행한 최후를 만날 거예요. 불행한 최후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그냥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그리고 우선순위에서는 항상 자기가 먼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이 사람들의 최후는 불행한 최후예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게 마침이다. 자, 인간이 어떻게 시작을 잘해도 잘못되게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맞추면서 불행해질 수 있는지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 루시퍼예요. 루시퍼, 여러분, 사단은 원래 처음부터 사단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최고의 천사장 루시퍼가 얼마나 시작을 잘해서 최고의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루시퍼가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지혜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하면서부터 루시퍼는 타락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려고 결단하면서부터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고 타락했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끝맺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솔로몬도 그 예죠. 솔로몬도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예요? 자기의 마지막은 실패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삼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에요.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걸어가던 사울이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기념비나 세우고 자기 왕국이나 세우고 왕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뭐가 우상이고 죄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자기로 마치는 것이, 이게 우상이고 죄야. 여러분, 목회도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결국은 자기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왕국 건설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게 죄고 그게 실패예요. 개인, 성도 개인의 삶이나 목회나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주님으로, 마침도 주님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정말 시작을 잘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지혜를 따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육체로 마친 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목회도 사람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건 실패죠. 요즘 여러분 그 교회마다 그 세습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그죠? 근데요, 여러분은 판단하면 안 돼. 세습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성경은 세습은 죄라는 말도 없지만 또 세습을 하라고 또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성도들 전체에게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해야지.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세습을 하든 안 되든 중요한 거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가 아니라 그렇게 결정을 내린 동기가 뭐, 이제 주일 저녁에 제가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때 질문하는 게 무슨 일을 했느냐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했느냐 동기를 물어보세요.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거예요. 근데 세습하는 동기가 자기 왕국, 자기가 일궈놓은 교회, 자기가 일궈놓은 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일궈낸 것처럼 속아서 자기 왕국 유지를 위해 세습한다면 그건 악한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순수한 동기라면 악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동기예요, 동기. 근데 참 불행한 거는 우리나라에 참 훌륭하신 많은 목회자들이 끝맺음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시작은 참 귀하게 시작했는데 끝을 참 아름답게 마치는 본이 되는, 귀가 매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은 잘했는데 끝맺음이 안 좋으냐면, 아까도 그랬죠.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하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참 중요한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할 때는 깨끗하게, 선하게, 순결하게 창조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할 때는 동기가 깨끗해요. 깨끗한 마음 속에서 깨끗한 동기와 깨끗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동기가 더러워지고 더러운 행동과 결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야,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을 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방향이 틀어집니다. 이게 마음이 더러워질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까? 다니엘은요 15살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가 84, 70년 이상을 이방 땅에 살았는데도 한 번도 마음이 변질돼 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목숨보다, 자기의 안전보다, 자기의 명예보다, 자기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항상 첫 번째였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시작도 하나님으로, 끝맺음도 하나님으로 끝낸 사람이 다니엘이야. 어떻게 끝까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었죠?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더러워지면요 사람이 변질된다. 오늘 제가 제역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제역이를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제가 어저께 제역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잘 들어봐요. 우리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혁이가 자기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학생이기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부밖에 없더래.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는데, 세상 아이들처럼 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고, 쟤는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기도에 꼬박꼬박 11시까지 하고 가는 거 아시죠? 학교 시험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MIT까지 해. 시험 기간이라고 MIT 소홀히 하는 게 아니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선이 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회를 빠지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MIT를 소홀히 이런 일이 없어. 근데 정규에서 지금 2등을 했는데 작년에도 2등이고 올해도 2등을 했대요. 1등하고 0.4 차이인데, 그 1등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서 1등했냐? 엄마가 방에다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한대. 학원 계속 학원 다니게 하고 먹을 거를 방에다 놓고는 절대 못 나오게 해가지고 1등한 여자애가 있대. 근데 재혁이는 학원도 안 다녀. 거기다 또 수요 예배, 금요 돌아버렸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쟤 보면 제가 좀 머리가 이상한 거지. 금요 기도에도 안 빠지고 주일 낮 저녁도 안 빠지고 MIT도 안 빠지고 기도에는 더더욱 안 빠지고. 그러니 여러분 무슨 1등을 해? 그러니까 우리 박원수 집사님이 솔직히 고백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 저렇게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뭐 그건 누구나 어떤 부모나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재혁이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잘 돼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간증이 되지. 똑같이 시험 때라고 교회 빠지고 예배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그게 무슨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 것 다 했는데도 작년에도 2등, 올해도 2등, 0.4 차이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간증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저게 진짜거든. 저게 진짜예요. 저런 애들이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와야 돼. 어른도 저렇게 돼야 되고. 질문할게요.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유계순 집사님 왜 그렇게 새벽부터 돈 벌러 나가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쟤는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데, 유계순 집사님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밥 숟갈 먹기 위해서예요? 남은순 집사님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는요, 방해받을 것이 없어야 돼. 다니엘은 법률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 때문에 지금 법 제정이 됐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법령. 사자굴도 다니엘의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9절. (33절에 39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이 믿음의 선배들은 방해를 받지 않았어. 이게 신앙의 영광, 이게 진짜예요. 요즘요, 뭐 마이클 비플 목사님은 뭐 배도 했느니 안 했느니 막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하는 당신부터 배도하지 말아야 돼. 잘 봐요.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붙지 않으면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배도자다 아니다 말하는 사람들, 그들도 배도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붙은 자만 곁길로 가지 않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지, 이 마음이 없으면 손가락질은 그들도 그때가 되면 배도 안 되니까. 누구도 손가락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아직은 몰라요. 심지어요, 병들어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막을 수가 없어야 돼. 로렌스 형제는 죽어가는데 사람이 질문해요. 로렌스 형제님,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40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걸려서 좀 사형 선고 받으면 예배가 돼? 오늘 제가 너무 아파요 지금.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낌새를 챘는데 제가 계속 여보 당신 이상하지? 어디 아프지? 아픈데 아프단 말을 한 번도 오늘 안 했어. 아니야 안 아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아파. 지금 여기도 쪼이고 굉장히. 그래서 잘 봐요. 아픈 것도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암 걸렸어요? 예배하다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될 곳이 있어? 없어야 돼. 그게 영광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암 선고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지. 안 고쳐지면 예배 드리다 가는 거지 뭐.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건데. 감기 걸렸다고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이건 틀렸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고 죽을 겁니다. 근데 막 오한이 나고 이 몸이 다 아픈데 그건 없어졌어요. 약간 쪼이는 것만 남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설사를 하는데, 이거 설사란 말을 그냥 물을 흘르듯이 그냥 막. 근데 부글부글 하던 게 없어졌어요. 설사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걸 똑바르게 알아야 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건데? 누구를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시작은 잘했어요, 우리가. 근데 계속 그 시작,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곧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 운명을 결정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 환난은 쉬운 여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예배 빠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데 환난에 들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 12장을 가보시면 12장 10절에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야. 자기 안전 목숨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나가. 반드시 여러분 잘 봐요. 법령이 주어지고 외부적인 압력이 주어질 때 마음이 순결할 때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만 어떤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지, 마음이 더러워지면 이미 자기 우선, 자기 유익이 우선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몸이 아프든지 죽을 병에 걸려질 외부적인 압력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미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삶, 그 과정도 하나님 안에서. 재혁이가 지금은 잘하고 있어도 쟤도 타락할 수 있는 애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유지하지 않으면 쟤도 언제든지 곁길로 갈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게 해야 돼.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나로 마치고 있네, 내가 우선이 돼버렸네. 깨닫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못된 거를 고치고 교정되면서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교정하지 않으려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항상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영광인가,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으로 맞춰짐으로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